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 2부 예배 영상이 녹화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배영선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푸르름이 아름다운 5월 넷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을 압니다. 오늘의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방관하며 무관심하게 행하였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롭고 순결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저희들의 일상은 상상치 못했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단계별 정상화 계획이 마련되어 일부 사업체들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LA 카운티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 기일이 지나야 안심이 될 것 같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히 연장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염되시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상의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일 영상 예배와
새벽 영상 예배, 차세대를 위한 영상 교육 등을 통해 믿음의 생활을 놓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인내하여야 할 시간들이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이 기간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게 다지는 반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천수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교우들의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과 이별하여 하는 자녀들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어머님들께서 내려주신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인해서 저들의 가정이 더욱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녀를 얻은 가정, 한국을 방문 중인 가정,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이 각기 받은 은혜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간구하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암투병 등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강한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치유의 확신이 넘쳐서 평안함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문제, 신분상의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회복되고 용기를 얻어 주심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교회가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교역자님들과 그 가족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수고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토록 축복하시며 지속적으로 선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정영희 담임 목사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정직하고 바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며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세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리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혼란의 굳은 비바람 혼란의 비바람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온 양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온 양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이 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기쁜 찬송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
우리 권사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참 좋은 교훈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순례자입니다. 하룻밤 지나는 인생길의 순례자들. 순례의 길을 잘 가려면 우리가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짐들이 뭔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좋은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쓸데없는 우리가 명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옥조여 살았습니까?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 내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다시 한번 툴툴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멋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영상이 문제가 있어서 전송이 안 됐다 그러는데 또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멀지 않아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센셜한 거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동부의 많은 교회들 오늘부터 예배 드리는 주도 있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의 게빈 뉴섬 주지사는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를 내일 발표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내일 주지사의 우리 발표를 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연애 감독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아픈 분들 그래서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아파서 감염이 되면 그게 이런 어떤 쑥거리가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보험 관계니 뭐니 이래가지고 아직은 안전하지 않으니까 오픈하지 말아라라는 편지들을 지난주에 각 교회들에게 내려서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다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줌 미팅을 해서 이제 사역교회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단계별로 계획하고 계시고 또 금요일 날은 스태프들이 전부 다 우리 워머라운지에 모여가지고 넓게 앉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오픈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모든 대책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다음 주까지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아직 백신이 이제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사람에게 이제 투약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 증상을 봐야 된답니다. 지금 희망적으로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만약에 페일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연합해서 다 이렇게 모든 과학자들이 거기에 아주 포커스를 두고 함께 연구를 하고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분명 백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LA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는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
브라질에 33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되어가고 있고 브라질 원주민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큰 걱정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매일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늘어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답답하다, 다른 사람들 가니까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우리끼리 어떻겠냐 하고 가셨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될 수 있으면 내일 각 가정에서 힘들지만 즐겁게 놀이도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필요하면 사람 없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가족들 손잡고 산보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은혜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오픈이 되든 안 되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영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좋은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예배를 보는 것으로 착각을 하실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정장을 하고 아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듯 집안도 깨끗하게 하고 완전히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강화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 영적으로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어떻게 쓰고 내가 무엇을 오늘 선택할 것인가, 모든 것이 영적인 겁니다. 내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추주하고 내 삶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피지컬한 것이 세퍼레이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사실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가 한 가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 됩니다. Beloved,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주고받는 데서 우리들의 인간의 본질이 있고 우리들의 이뮨 시스템이 높아가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요,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쯤 해줄 때 그 사랑의 힘이 그의 질병도 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줄 압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 Your soul prosper,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의 영적인 문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샤머니스트들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일반 다른 종교에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영이다 했을 때, 우리가 스피릿이다 했을 때 항상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이다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지 무슨 정신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세계 자체만도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죠. 여러분 차력수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샤머니스트들 한번 보세요. 무당들이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작두날 위에서 춤추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인도의 사람들이 그 숯불을 갖다가 맨발로 걸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건 정신적인 염력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영은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인간만의 고유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동물이 가진 정신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진 그 스피릿, 이거를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가 Your soul prosper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You may succeed and prosper in every way. 모든 겁니다. In every way. 우리가 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든지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잘 되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경험하는 거죠. 자,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피지컬리 강건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를 그래도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니아의 종교학자 미르치아 엘리아데라는 사람이 The Sacred and the Profane이라고 성과 속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저희들이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이 책을 읽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읽고 아주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 기억에 분명히 남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세이크리드한 성스러운 공간이 있고 성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거야. 아무데나 성스러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sacred 이 place, sacred space 이 공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잠자다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셀폰으로 보면서 나 예배 드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공간이, 우리의 예배 공간이, 우리의 집안이 sacred space로 만들어졌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지. sacred space. 그 다음에 sacred time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할 때가 있고 안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주일날 함께 우리가 거룩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전전제를 드리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 귀한 겁니다. 이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토기장이한테 갑니다. 토기장이한테 가보는데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이 토기를 굽다가 때로는 버리고 깨뜨리고 자기 생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깨뜨려 버리고 다시 짓고 다시 빵그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지은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깨진 모습, 나의 상처받은 영혼, 나의 한두 간 동안 살면서 일을 하면서 부딪힐 때 우리가 아픈 상처도 있고 또 귀한 축복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모든 것 갖고 와서 하나님께 기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새로운 토기장이가 우리에게 축복을 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축복의 그릇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는데 아침에 음식 먹고 그 닦지 않고도 거기에 찌꺼기가 나무 잔뜩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차려다 가지고 와보세요. 그거 별로 안 좋잖아. 어느 목사님이 그때 그러시는데,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장로님이 이렇게 이 그릇을 굽는데 옛날에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 보셨어요? 우리 시골에도 요강 봤는데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조그만 동그라니에 그릇을 놓고 뚜껑 담아놓고 이제 그게 거기다 이제 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분이 요강을 만드는 그런 이 도기장인데, 그 집에 갔더니 음식을 다 요강에다가 그거 만든다고 새 거라고 거기다 넣어서 차려 갖고 왔는데, 실제인지 거짓말인지 아이가 뭐 그래 그런데 이거 못 먹겠더래. 아무리 깨끗해도. 여러분의 음식도 먹을 그릇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들의 영혼의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언제 변화되냐? 예배 시간에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해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리스. 그 은혜가 내려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카리스가 카리스마로 변한다는 것은 여기에 은혜가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특별한 재능들이 나타납니다. 이 재능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타 하면은 여러 가지 재능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충만하고 재능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카리스메릭한 사람이 되는데,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뭔가가 잘 되게 돼 있어. 손을 댈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잘 돼요. 그래서 카리스메릭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enthusiastic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세 개의 헬라어로 분석해 보면 세 개로 나눠졌어요. 이게 놀라운 거야. en이라는 것은 인이라는 말이야. 안에. 그리고 중간에 있는 theo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끝에 어미는 우시야, 호모이우시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동일 본체다, 유사 본체다 이런 얘기했는데, 우시야라는 건 본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우리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 꼴값이다 할 정도로 막 열정이 있잖아. 저 사람 조금 이렇게 간 사람 아니야? 그러는데 열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일이 되지. 매일 보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이 될 게 뭐가 일이 돼?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놔도 가스가 없는데 무슨 일이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은총 안에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되면 enthusiastic한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파워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위키피디아를 많이 쓰는데 저는 위키피디아를 항상 씁니다. 위키피디아에 enthusiasm이라고 한번 넣어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 The word was originally used to refer to the person possessed by God.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enthusiasm이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붙잡힌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야 십자가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되는 얘기거든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귀로 들은 뭐에 오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은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깨진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enthusiastic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가진 그냥 성령의 불이 그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넘칠 때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플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즘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의 격언이 있는데 An ounce of a mother is worth a ton of a priest 라는 말이 있어요. 1온스의 엄마가 1톤의 프리스트와 맞먹는다 이 말이에요. 1온스 별거 안 되는데 1톤의 프리스트들과 맞먹는다. 이 소리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들어봐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엄마가 아이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를 시키고 입히고 축복하고 안아주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실컷 들었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냥 애를 갖다가 막 어뷰즈를 하고 막 말로 어뷰즈하고 그거 막 애를 갖다가 밥도 안 주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백날 들어도 소용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가르치는 내용을 크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 형태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가르쳤고 하나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친 것은 오늘도 우리도 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전하고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보여준 거는 그 삶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보야지만 그 삶을 경험하니까 참 우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요한이 왜 이렇게 공관복음과 다른 형태의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데, 이거는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있었음을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당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그 기드론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거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질 않고, 지금 우리 장로님이 본문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다가 그것을 알고 있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 했을 때 유다가 거기에 서 있었더라. 이게 유다가 거기에 있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것은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을 아시고 체포를 당하시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라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공관복음하고는 너무 달라요.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너무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이런 걸 3번씩이나 하셔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전혀 이런 얘기가 관계없어. 그냥 들어가서 체포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이미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태초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고, 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회복하는 인류의 영광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이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요, 희극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라는 걸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공관복음이 옳습니까? 요한복음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 설명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요한의 신학적인 관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아마도 역사적인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사람이 전했으니까. 그런데 왜 요한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나? 보세요. 요한은요, 반모섬에 가서 붙잡혀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반모섬에 가서 있을 때에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야. 요한은 그의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도 다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이거는 인류의 모든 운명을 바꾼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이건 비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복음에서 기자들이 그렇게 고통하는 애쓰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아니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이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요 보면 거기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다 주었으니 저들을 보존하여 이 세상에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도 영광받게 하옵소서. 막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가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스승의 비극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이 인류를 회복한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요, 비극을 희극으로 바꾼 십자가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제자들에게 보세요. 자,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잘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질문을 하면 그 속에 지혜가 있어요. 질문을 하지 못하면 지혜도 없어. 예수님,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체포당하러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체포당하고 제자들은 제발 이 제자들 그냥 보내라 그러고 보냈어. 그러려면 예수님 혼자 들어가서 체포당하지 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셨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봐라. 인생이라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비겁하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 나처럼 앞으로 너희들 삶 속에 어떤 십자가가 오든지 이렇게 져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날마다. Every day, daily cross가 있다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도 있지만 데일리 크로스도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시고 점심을 주시고 저녁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긴 데일리 크로스를 잘 지라고 잘 먹이고 잘 재워주시고 잘 입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케어하는 것, 아버지가 가정을 케어하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들을 자기의 그늘 아래 케어하는 것, 제 십자가야. 남의 십자가 아니라고. 왜 남한테 불평하고 남한테 핑계 달라 그래? 결혼을 해서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만났으면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아유, 이놈의 남편 이 평생 왼수 이거 어떡하나, 죽을 때까지 이거 내 십자가야. 십자가지. 그런데 불평하며 십자가 지지 말고 이 십자가를 은혜롭게 지고 이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고 이 십자가를 주도적으로 지면 축복이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십자가라는 건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 자체로 말하면 치욕이요, 십자가 자체로 말하면 두려움이요, 공포요,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야.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보세요. 완전히 예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잡히는 장면이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컨트롤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시위대에 소속된 애들이 와서 잡는 게 아니에요. 유다가 뭐 군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주시는 거야. 그 상황은 예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꼭 남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왜 불평을 해? 왜 남한테 토스하려고 그래? 왜 남한테 이 분노와 이거를 너 때문에 그래? 네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괜히 애들한테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하고 자기가 질 십자가를 애들한테 블레임하니까 되질 않지.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오든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인하여 우리가 삶이 복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그러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일전 집사님, 장정훈 권사님 오셨는데 우리 어머님 박인숙 권사님께서 지난 19일 날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90까지 사셨어요. 어머님 케어하는 거 자식들에게 십자가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키우는데 금이야오기야 키웠는데 자식들이 늙은 어머니, 늙은 부모님 모시는 건 십자가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야, 십자가거든. 그런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잘 십자가를 지면 그 자식에게 영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를 뿌리치면 불효자식이 되고 망나니가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고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런데 친구간에도 갈등이 있고, 그런 걸 모두가 십자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린다는 거예요. 기독교 고전 중에 백미로 꼽히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수상집처럼 쭉 쓴 책이라 그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촉에 두고 심심할 때마다 꽂아가지고 이게 하나씩 읽어봐야 돼. 그 한글 한글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비한 거를 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십자가인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콱 닫혔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떡하지? 하는 이 자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이거를 뚫고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준 십자가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멋지게 지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섬 증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전남 신안군에 가면, 전남 신안군은요 섬들이 1,004개가 있다네요. 와, 대단해. 섬들로 구성된 이 군인데 거기에 증도라는 이 섬이 있는데,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90%랍니다. 여러분들 섬 지역으로 가면요 얼마나 미신이 심한지 몰라요. 하와이에 가면요 미신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섬 지역에 가면은 왜냐면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사람들이 어부들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미신을 믿어. 그런데 그곳에 기독교인을 90% 만들어 놓고 전남 신안군 전체가 지금 그 많은 섬들이 35%가 기독교인이래요.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문준경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이 문준경 전도사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해 가지고 이분에 대한 일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록돼 있어요. 제가 잠깐 한 2분짜리 한번 보십시다. 서해의 수많은 섬들 중 하나인 증도. 그러나 이 땅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진 천국의 풍경이 있다. 그분은 천성적으로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하늘이 내준 분이에요. 그분을 이분이 만나는 누군지 사람은 아시죠? 변화되지 않을 수 우리 없는 한신대 정태기 그 사람, 목사님, 아주 뜨거운 유명한 사랑이다. 사람을 우리 만나면 상담학 교수, 우리 이 마음에 클레먼트 졸업한 불꽃이 상담학 튀는 교수입니다. 수첩에 다 있어요. 이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한국 사람도 CCC를 수첩에 창조한 있죠. 그리고 창조한 대학에서 하버드도 주고 CCC를 가서 만든 병원 차리고. 김중근 목사님, 그러니까 의사지요, 목사지요, 우리 선생님이지요, 어머니지요. 빌 브라이트 박사, UCLA에도 공부할 때 빌 국민과학이죠. 브라이트를 박사를 그러니까 만나고 종합적인 리더십이 종합적인 이제 CCC 인간 생활에 한국 CCC를 만드신 분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 진창 같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천국의 씨를 뿌리며 그렇게 혼신으로 걸어간 영혼이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증도의 해안 근처에 그의 무덤과 기념비가 있다. 한국 교회사에서 거의 무명에 가까운 문준경 전도사는 일제시대 홀로 된 외로움을 딛고 이곳 섬들을 개척해 놀라운 하늘 사랑을 심었던 하나님의 종이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자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사건은 참으로 한국교회사의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순교적 영성이 드러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참으로 여성 사역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고 그들의 순교가 결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기독교 강국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밑받침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네. 여러분, 이분은 17살에 그 암태도라는 도의 섬에서 증도로 시집을 갔답니다. 근데 시집을 가 보니까 남편이 이미 다른 살림을 차리고 이 시집 온 색시, 정식으로 결혼한 색시를 쳐다보지도 않아, 첫날부터. 그래 놓고도 자기가 한 번도 이 색시를 거둬주지 않고도 애 못 난다고 그냥 쫓아보냈어. 쫓겨냈어. 그러니까 이분이 죽겠다고 정말 이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시집 갔다가 남편 얼굴도 한 번 못 만나고 애 못 난다는 이런 불명예를 가지고 쫓겨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의 그 집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성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분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다시 신안군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를 복음화시키는데 나중에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온 정태기 교수님 그리고 김중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큰 인물들이 나왔다는 게 한국의 이만신 목사님도 큰 인물들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70명의 목회자가 나왔대요.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십자가 내 인생 왜 그러냐고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런 아픔을 딛고 오히려 그거를 사명의 십자가로 바꾸어서 비극을 희극으로 만든 역사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로 형들한테 버림받고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갑자기 가정 총무가 됐겠습니까? 그가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겠어요. 거기에 그 시위대장 집이니까 각 나라에서 온 그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예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나만 사람인데 철저한 이기주의 사회야. 뭐 거기에 동료의식도 없어. 그런데 그 속에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피동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옥에 떨어졌어요.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 우리 요셉을 알아서 그를 구해주겠습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친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9장 22절로 23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얼마나 주도적인 삶을 살았으면 감옥에서도 감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었을까?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삶,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당당히 앞에 가셔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면서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시고 지신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스스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는 귀한 삶의 원리를 배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의 두려움에 갇히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키운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보호하는 모습을 직접 삶으로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동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나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의 경험 때문에 나중에 교회의 주역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가 군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원어를 찾아보면 스페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스페이라는 로마 군대의 600명의 단위가 되는 그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뭐 유다 빼고 12명 잡는데 뭐 600명씩이나 와? 이거는 아마 과장일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아랫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인데, 휘페르테스라는 건 뭐냐면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요, 지금 백악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수비대들이 지키는 거죠. 거기다 아주 날쌘 용사들을 뽑은 거야. 로마 군대 600명 중에서 아주 특수부대, 전문 훈련을 받은 특공대들이 뽑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거기 있다는 게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유다가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뭘 받습니까? 파도를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을 가지고는 예수를 절대 통제할 수 없다. 아마 분명히 유다가 그 얘기를 했을 것이고, 너희들 가다 그러면 붙잡아와라 하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냥 가면 절대 예수 못 붙잡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사람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특전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어리석었죠. 마태복음 26장 5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쳤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칼을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군단이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마가복음에 그 귀신 들린 자, 거기에서 내가 군대다 했을 때 나는 레기온이다 이렇게 한 거야. 거기랑 똑같은 얘기. 레기온 6,000명의 이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2군단이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면가들이 그까진 600명 인간들 수천 명이 온다라도 한순간에 예수님이 명하시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싹 땅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 뭡니까? 한번 보세요.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뭐를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이 돈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권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가정과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의 참 사랑으로만, 그 십자가의 잔을 내가 마실 때, 내가 그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참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에 당할 때 목회자가 하나라도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잔 내주세요 목사님, 내가 마실게요.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기저기 서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잔 제게 주세요, 내가 마실게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잔을 서로 마신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이 잔을
이 영광의 잔, 축복의 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잔을 각자 귀하게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귀한 교훈, 오늘 우리들이 다시 듣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샘터 식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의 첫 학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건강하게 귀한 손녀딸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셔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아픔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도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들의 아픔을 보석으로 만드는 믿음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올려드린 귀한 예물 또 예물 속에 담긴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들 우리의 아픔과 눈물까지 다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이제 가정의 달도 한 주간 남았네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딱 지나면 우리 가정의 달 아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가정의 달이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에 월요일부터 이렇게 사실 토요일까지 오픈이 돼서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세요. 혹시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낮에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에 여러 가지 세니타이저 또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언덕과 오늘의 양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사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진이 우리 많은 분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또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들 다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각 샘터에서 적극적으로 샘터 지기들은 우리 샘터 가족들의 모습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을 계속해 주시는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드림트리에서 우리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지로 들어간 사진에 보면 그 반대쪽에 여름의 캠프 우리 안내가 있고 우리 등록 안내가 있습니다. 또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이제 오픈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비즈니스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지고 컨택이 많아지면 그만큼 위험도 많아지는데 우리가 어쨌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또 한 분도 이번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 비즈니스와 성도들의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 분이 추가되셨어요. 우리 박성명 권사님께서 키드니 스톤 때문에 지금 이멀전시에 입원하고 계신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정우 권사님의 어머님 박인숙 권사님께서 지난 19일 날 소천하셔서 6월 3일 오후 3시에 로즈힐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천국 환송 예배가 있겠습니다. 안동문 권사님 어머님 이봉도 권사님께서 97세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안히 우리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 권사님 다니시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우리 권사님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께서 장례를 집전하십니다. 우리 송정미 송준 권사님 댁에 캐티 우리 따님 댁에 둘째 손녀딸이 태어났어요. 빅토리아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있네요. 줌으로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보이지는 못하지만 교회학교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한국학교가 계속 줌으로 또 이게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신방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오픈될 때까지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릴 거고,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려면 아무래도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힘들지만 잘 견디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도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의 계획에 세상에 바뀌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쳐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셔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